우리 SNS에서 좋아요라고 하는 그 손가락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천만한 우리 셀카를 찍는 바람에 사망 사고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30건의 사망 사례가 있었고 그 중에 인도가 176명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인도의 봄바이시에서는 16곳을 셀카 금지 구역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뭔가 특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고 인기를 쫓고 혹은 다른 사람 세간의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부채질하는 것이 소셜 미디어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의 삶은 중요해 라고 하는 그 목마름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맞나?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인가? 라고 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합니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디지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은밀히 행하라. 은밀히 행하라.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좋아요라고 하는 그것 받으려고 목숨 걸지 말고 주님은 이미 이런 세상에 오실 줄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너 정말 대단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삶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5장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이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전환하세요. 무엇을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너희 어떻게 살래?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이 삶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요, 3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잘못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폐기돼야 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무용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참된 구제가 뭔지, 참된 기도가 뭔지,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요, 6장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남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순수한 동기가 깨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런 생활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교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못해요.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그렇게 변화 있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이고 뼈만 앙상한 것만 남아서 나로 하여금 되게 어렵게 만들고 그 종교생활은 또 오래가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종교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죽도록 공부하고 우리 가정주부는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6장 전체를 훑어보면 2장에서 4장까지는 구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절까지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각각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 생활은 이웃에 대해서 창을 여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에 대해서 창을 열고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구제 생활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도 생활은요, 어디에다 문을 열까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얘기를 하고요. 이 금식의 생활은 어디에 문을 열까요?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문을 열고 이 안에 있었던 탐욕, 이 안에 있었던 죄에 대한 부분 내려놓고 이제는 주변의 세계를 통해 그 창문으로 소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웃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창을 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창을 열 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창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커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너희가 행하는 참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을 향해서 창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참된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야 구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해야 돼요. 돈이 아까운데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볼 기도 생활은요,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할 때 할 수 있어요. 이기심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나의 행복, 나의 복지, 나의 이익, 나의 즐거움만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삽니까? 기도 못합니다. 또한 금식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육체를 향한 욕심을 극복하여야 우리는 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식탐을 물리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먹방이 무지 인기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먹는지. 그리고 또 조회수를 보면 뭐 이렇게 남 먹는 걸 이렇게 쳐다보는지 침을 흘려가면서 이해를 좀 할 수가 없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참된 구제 생활, 참된 기도 생활, 참된 금식을 하려면 탐심을 극복하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육체를 향한 나의 욕심을 거부해야만이, 그것을 뛰어넘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참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해야 됩니다. 돈,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삽니까? 밤낮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정신과 동일해요. 11조의 핵심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출발에서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 11조 정신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남은 10의 9를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쾌락에 흥청망청 사치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10의 9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낭비하지 않고 선한 일에
흘러보내게 되는 거죠. 인생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계산기를 두드려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복 받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부어주세요. 내가 좀 잘못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11조 정신으로 드릴 수 있게 되죠. 우리 미국의 꽤 유명한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내지 않은 사람이 없고 11조를 해서 복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수십 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11조의 신앙은요, 10%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그 물질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저에게 간증이 있는데요, 한국에 가 있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여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10의 2조를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10의 1조를 하고 10의 1조에 반하는 또 다른 헌금을 감사헌금으로 드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그 자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자매 한국에 가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에요. 이 자매라고 돈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이 자매는 그냥 돈을 그냥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벌었습니다. 땀 흘리며 벌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또 공부했었던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어떤 돈인지를 그 자매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자매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탐심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구제 역시도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을 이겨야만 가능해요. 그 물질을 내어줄 때 욕심을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참된 경건이 시작이 되죠. 참된 구제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3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구제는 우리 공동체의 의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경건을 유지하는 삶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꾸어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꾼 것처럼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저의 가정은 그 넉넉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에 몇백 불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렌트비로 체크를 줬어요. 근데 교회가 작았을 때 교회 돈이 없으니 체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월 말이 되면 간당간당할 때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몇천 불은 저에게 있어요. 다들 너무 걱정하는 얼굴로 저희 쳐다보면 몇천 불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요, 저의 가정을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감격해요. 아무런 티도 안 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분을. 그렇게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가정을 도우면서 커다란 수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쓰십시오 그랬으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것. 목이 메였습니다. 목사가 누구한테 가서 돈을 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시고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은 저희로 그 가정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후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듣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헌금의 중요한 용도는요, 모두가 다 구제였고 선교였습니다. 구제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죠. 저는 모든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을 돕고 같이 흘러가게 하고 그런 구제의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둘째요, 구제는 은밀하게 행해져야 돼요. 예수님 당시 이 중요한 구제를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고 잘못되게 인식했고 가르쳤습니다. 그 잘못된 것은 나팔을 불었어요. 내가 구제했습니다. 내가 어제도 구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2절에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무대에 등장해서 영국 배우들처럼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는 구제하는 삶을 삽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라고 선전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자에겐 상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았고 그는 모두가 다 박수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제하면서 선전을 하고 자신이 할 일을 알리기 시작한다면 물질에 대한 탐욕은 극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명예에 대한 탐욕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남에게 알려지는 것까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바나바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땅을 팔았습니다.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다 냈습니다. 순수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의 교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교회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바나바와 경쟁 구도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땅을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기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습니다. 감히 사도 베드로 앞에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아니, 베드로 사도도 그냥 헌금했으면 받지. 또 물어요. 이것이 땅값 다냐라고.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그걸 또 왜 묻냐고요.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라고 대답을 해요.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나님까지 속였던 거예요. 아니, 그것이 땅값 다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다는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결과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지금 막 부흥의 불길로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람들이 얘기하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헌금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대. 그럼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이후에 그 불순한 동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순수한 동기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래요. 아무도 모르게 하래요. 그래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갚으신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요, 한 성경의 주제를 찾아보니까 구제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흥미로운 해석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라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참된 경건의 소유자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전한 구제로 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태도로 행해져야 됩니다.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제를 행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구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갚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구제를 실천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한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힘에 부치도록 여러분이 누군가가 생각이 나거든 흘러보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것이 몇십 불이고 몇백 불도 괜찮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어제는 누구에게 이만큼을 흘러보내면 어떻겠냐고 좋다고, 괜찮다고, 당신이 버는 게 뭐가 있냐고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흘러보내겠대요. 너무나 좋다고. 이런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는 것, 이것이 구제죠.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차원에서 경건은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장소에 가지 않는 게 소극적인 작은 경건이라면, 적극적인 경건은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거다. 이웃을 향해 구체적인 선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큰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의미예요. 즉, 우리가 구제를 통해 물질의 탐욕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 문을 여는 거예요. 창을 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요, 구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열 때요, 창을 열 때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린츠 마이크의 산상수훈의 해설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중세 때 이야기입니다. 수도자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밤낮 경건한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얼마 후 대단한 재능이 있는 수도사 한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그들의 합창을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합창에 감동했습니다. 소문이 나고 이것이 막 유명해지니까 그 당시에 정말 높다고 얘기하는 제후들과 비숍들까지, 우리 수도원에 높은 사람들이요, 그들까지 이들의 합창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합창단의 책임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매우 슬프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왜 더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거요? 전에는 매우 아름답게 불렀는데. 책임자가 깜짝 놀라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많은 찬송가를 부른 적이 없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불러대고 있는데 왜 부르지 않는다고 그러죠?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한동안 한 번도 당신들의 찬송가를 들어본 적이 없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선으로 가면을 쓰고 하는 일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좀 부족하고 조금 서툴어도 그 안에 진실한 동기, 순전한 마음,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이면 됩니다. 우리 누군가가 좋아요 눌러주지 않아도, 하트 날려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은밀히 동행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경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구제함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갑시다. 아멘.